오늘 3월 7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한 가장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더 특별히 특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최인근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특별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오늘 찬양을 같이 드리며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든든히 서가시는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기쁨이 임하기도 하고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곤고해 하시는 이제 그런 성도들이나 그런 지체들이나 그런 이웃들이 이렇게 생기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잘 생기지 않은 일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일터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렇게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이웃 간의 문제라든지 또 자기 내면 속의 마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만 이제 그럴 때마다 사실은 저는 마음이 철렁 이렇게 내려앉곤 합니다. 그죠?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그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신앙이 돈독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가 또는 교회 성도들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그 내용들을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함께 잘 모이지 못하고 또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타까움이 거꾸로 생겨서 오히려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죠? 주님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나 옛사람이나 그런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히 쓰고 더 강건히 쓰고 더 정신 차려서 더 주와 밀접한 관계를 더 주님과 실제요 실체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또 반대로 말하면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었는데 또 평소에는 나는 신앙생활을 그저 뭐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렇게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문제에 발생하게 된 여러 이유, 그래서 그 결과로 점점 신앙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점점 멀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런 일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호소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들은 침울해 있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철렁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내려앉는 마음이 생기곤 하죠. 그죠? 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생길까? 이게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가족의 아픔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아파하고 가족이 힘들어하고 가족이 괴로워하고 가족이 우울해하는데 어떻게 다른 가족들이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만 즐거워하고 혼자만 그죠? 뭐 유익하고 평안을 누릴수 있겠습니까? 그죠? 가족이라는 게 다 뭡니까? 우리가 한 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가족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어려움들을 듣게 되고 또 나누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 생각이 들죠. 형제가 아픈데, 그죠? 가족이 아프고 형제가 아픈데 어떻게 멀쩡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형제나 가족이 있겠습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부모님들이 볼 때 열 아들, 그죠? 열 손가락 아프지 않은 게 없다는 것처럼 열 아들, 그죠? 다 그런 마음이야. 자식이 좀 어렵고 힘들어하면 부모는 참 그거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른들 말씀에 이게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부모는 피눈물을 흘린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웃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함께 힘들어지고 또 함께 이렇게 마음이 짠하게 되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죠? 어떤 경우는 잠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참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나 이웃들이나 그런 지체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기도하겠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는 또 기도합니다. 그죠? 주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죠?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죠?
이게 잠시, 금방, 잠깐 끝나가는 모습도 아니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업체나 많은 일들이 다 어그러지기도 하고 정말 길에 나앉게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곤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늘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 그와 또 다른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 하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주님 앞에 진심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 같은데 왜 응답이 없으실까? 그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했단 말이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인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죠?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 그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죠? 기도는 계속 길어지는데, 기도는 시간이 쌓이고, 오래 날이 흐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주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저 자신의 또 딜레마에 빠지는 이렇게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부족하신 건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서 주저주저 하시는 걸까? 아니면 능력은 되는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게 아닐까? 그죠? 그런 마음이 한편엔 또 슬쩍 들다가도, 그죠? 주님이 어떤 분이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죽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더럽고 우리의 심령 속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함께 살아주시고, 또 살아주시겠다고 장담 선언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다 이것의 출발점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게 무한한 사랑이시죠. 창조주가 피조물인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그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정말 능력도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신 분이죠. 그죠? 그런데 응답이 없으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또는 그분들을 아침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어려우실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막 견딜 수 없어서 그 나름대로의 마음속의 영혼의 울부짖음이라든지 여기죠. 또는 많은 그런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죠? 막 곤고해하고 그죠? 막 이제 그런 외침. 그런 영혼의 외침,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듣게 되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분명히 그죠,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마치 못 들으신 것처럼, 마치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마치 사랑이 없으신 것처럼 왜 그렇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좌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다가 오히려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그로 인해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하기도 하냐 하면 그죠?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이제 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둬야 되겠다. 예수 믿는 것을 간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시험거리가 돼서 실제로요. 낭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또 그렇단 말이죠. 그죠? 이제 그런 양쪽의 모습. 왜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신데 왜 응답을 안 하실까? 그죠? 그런 생각. 그러면서 이분들은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있을까?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없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되기도 하고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양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기도하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양쪽을 다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죠? 저분들을 뵐 때마다 기도하시는 저분들을 뵐 때마다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죠? 정말 속이 타들어가요.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 이제 그분들, 그죠? 기도해 드리는 그분들을 뵐 때마다 또 그 기도해 드리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민망해지는 거죠. 그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처음 기도했을 때 기도하십시다. 2번 기도했을 때 기도하십시다. 3번 기도했을 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건면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정도로요. 그죠? 그분들을 뵙거나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어려워지고 민망해지는 모습이 되기도 하죠. 이제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 응답하시지 않는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그분을 대하기도 조금 면구스럽고 민망한 거예요. 그죠?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그분은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 아무 대답이 없으시니 제가 그분을 이렇게 뵈려고 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제 자신 마음속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색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는 기도했고요.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기도했고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기도의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사랑이 없으시지 않으신데 왜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그죠?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죠?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게 됐어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죠?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까지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분께서 막상 정말 이 곤고한 중에 그죠? 이 곤고한 중에 잠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 같은 제목을 여러 번 기도할 때는 그게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자신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많은 날들을 오랜 시간 동안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꿀모는 벙어리인처럼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거나 사랑이 없는 게 아닌 게 확실한데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러실까? 저도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또 저분들을 생각하고 저분들을 뵐 때마다 면구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또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지 않는 그 주님을 또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어색해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죠? 그런 시간이 저도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왜 그러실까? 왜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왜 들려주지 않으실까?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제 그분들은 얼마나 어려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저는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뭐 남의 문제잖아.
뭐 조금 기도해 주면 되지. 혹시 그럴 마음이 제 마음에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딴엔 제 마음에 이제 그분들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마음에 제 딴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마음에 조금 아주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점 확연하게 안개가 걷히면서 확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왜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죠? 이런 거였구나. 여전히 지금도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어색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의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갖는 중에, 그죠? 주님으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어떤 알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다. 그죠?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죠? 그래, 알았다. 이게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들으세요. 그죠? 들으시는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요, 우리의 의무.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러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고 해서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즉각 하시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희미하고 이론적으로만 있었던 것들이 실제로 확연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돼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죠? 때로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즉각 응답을 하세요. 어떤 경우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어떤 경우는 즉각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 주님은 나는 기도했지만,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들으셨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런 일도 많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기도는 우리의 때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때 기도합니까? 그죠? 보통 때도 기도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문제를 만날 때, 그죠? 문제를 만날 때,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때가 뭡니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죠, 그죠? 그러나, 응답은, 그죠? 기도가 우리의 때인 것처럼 응답은 하나님의 때이다 하는 사실이 너무 확연하게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때야, 그죠? 그러나 응답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그죠? 언제? 가장 좋은 때. 그러니까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우리 보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이 점점 이 긴 시간을 통해서 확연하게 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때는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겠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답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때 해주세요. 저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은 주님의 때. 즉, 그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정하신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방법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었죠. 그죠? 이제 그러면 이어서 드는 이제 문득 이어서 드는 의문이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간에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과 씨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 그래, 기도는 너희의 때지만 너희가 기도했어. 그래서 내가 응답을 너희 기도를 들었지만 응답의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죠? 응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맞추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그죠?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그런 의미 들은 거예요. 맞아. 이 응답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내 권한이 아니잖아. 나는 기도의 권한이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의 권한이 있으신데, 그죠? 이 응답의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적절할 때 하시지. 당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드는 의문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이거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죠? 오늘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와 예수님 사이에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죠? 내 때가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 때가 되면 역사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어머니가 그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 그랬어요. 그죠? 너무나 이상한 질문이었죠. 너무나 이상한 요구였어요. 지금 잔치가 막 무르익어서 끝나가는, 절정을 향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게 포도주지 물은 아니란 말이죠. 이미 손님들은 다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은 필요 없어요. 물은 나중에 잔치 끝난 다음에 다시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하인들이 이상했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떻게 돼? 그죠? 물을 떠오게 되잖아요. 더 이상한 모습이 등장했어요. 지금 하인들이 떠온 물입니다. 그러면 물의 정체를 누가 알아요? 그 하인들이 제일 잘 알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 물을 떠다가 어떻게 돼?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지금 연회장이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포도주인데 더 이상하잖아요.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한 모습이 뭐냐면 그걸 요구하는 예수님도 이상하지만, 그죠? 그것을 따르는 하인들의 모습도 너무 이상하죠. 물을 떠온 것까지는 성격이 좋아서 참고 그냥 한번 들어주자.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2번씩이나, 그죠?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요구를 어떻게 돼?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하며 물을 떠다 주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다고 연회장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최고 좋은 고급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느냐?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이상한 점이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아니 예수님이 그죠? 뭐예요? 능력이 많으세요. 전능하신 분이야. 그리고 사랑이 무한하세요. 능력이 무한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란 말이죠. 오늘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가 지금 이 곤고한 중에 있을 때 기도했단 말이죠. 그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그 기도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고민하게 되겠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저분들을 뵈면 민망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대하기도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 마음이 그런 시점이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주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는 너희의 때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다 들었어. 그렇지만 응답은 내 때,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련히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런 말이 되는 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기도가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의무라면, 그죠? 응답은 하나님의 권리야. 하나님의 절대적 권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그때에 맞춰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이 이제 깨달아졌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드는 계속적인 의문점이라고 그랬죠. 왜?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즉 우리와 딱 맞추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고집하실까? 그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까지도 보이곤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집스럽게 하나님은 뭘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때를 주장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죠? 아니,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그러신 그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그분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뻔히 아시면서까지 왜 하나님의 때를 고집하실까?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왜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고 그때 응답하시는 거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그런 얘기거든요.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일한 모습이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주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그 나사로 사건이었어요. 나사로 사건. 나사로 사건이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 우리는 기도했는데, 그리고 주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왜 응답을 늦추시는 것일까? 도대체 그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때라는 게 언제일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그게 이 나사로 사건에서 아주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죠? 오늘 나사로 이야기가 깁니다만 이렇게 전체를 읽지 않고 6절만 제가 이렇게 뽑아서 같이 나눴습니다만,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됐어요. 그죠? 여러분요, 이 사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나사로 사건은 정말 예수님의 이상한 모습이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써있다 그랬죠? 이상한 모습으로 써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당연히 뭐가 든다? 궁금증,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의문이 들게끔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주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문을 가지니까 의문을 가진 만큼 집중하겠죠? 이게 도대체 뭔 뜻이야? 뭘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뭐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음성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잖아. 아,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일부러 어떻게 하나님이 기록하셔, 배열하셨다? 그죠? 궁금증이 들도록, 이상한 점들이 있도록, 정상적으로 보면 이상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 나사로 사건이 너무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금방 읽어드린 6절처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셨어요. 그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죠? 얼마나 애절하게, 그죠? 그 누이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그죠? 청했겠습니까? 그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셨겠어요. 그죠? 그럼 주님은 뭐예요? 들으셨다.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응답하신, 결정하신 게 뭐냐 하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마치 묵살하는 것처럼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죠. 그죠?
5절에 보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족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아니, 못 모르는 사람, 미운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같으면 우리 입장에서 봐도 그저 그 사람이 어려운데 그건 참 안 됐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서 꼭 도와줘야 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님이 이들 가족들을 사랑했다고 써있어요. 그죠? 그리고 6절에 그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급하게 예수님께 전했죠. 그죠? 그랬더니요,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시겠다. 그죠? 이틀을 더 유했다는 것은 그 나중에 안 사실이지. 저들 기도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요청을 묵살한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아니, 요청한 그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이틀 후에 가줄게, 이틀 후에 역사해줄게,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청한, 기도한, 간절히 간곡히 정말 절절히 기도한 그들 입장에서 보면 무응답이야. 바람소리 하나 안 들리는 거야. 휑하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지금 환경과 조건은 막 타들어가고 힘들고 어려워. 점점 내 목을 졸아오는데, 그죠? 나는 정말 다른 데 바라볼 데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애절히 우리의 이 곤고함을 고백했는데 그분이 뭐 했다고요? 이걸 묵살해버리는 것처럼 보였으니 진퇴양난, 정말 어디를 바라볼 데가 더 이상 없는,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하겠죠.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까? 그런 고백이, 그런 절규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7절에 되니까 7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가 유대로 가자. 저들이 지금 유대 베다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8절 이하 내용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왜 이러세요? 아니, 거기를 왜 가려고 그러세요? 그죠? 왜 가려고 그러세요? 아니, 돌에 맞아 죽고 싶으세요? 아니, 이 사실이 뭐냐. 지금 유대에 있다가 예수님 일행이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지금 언쟁을 벌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예수님 일행을 욕하고 때려 죽일 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니, 거기를 다시 가려고 해요? 거기를 다시 갔다간 또 돌에 맞아 죽으려고요? 그죠?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죠? 아니, 거길 왜 다시 가려고 그럽니까?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럼 상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그죠? 아니, 이상하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요. 야, 이틀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니, 아니, 거길 왜 갑니까?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가 먼저 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돌탕에 맞아 죽을 뻔한, 그죠? 다시 저들에게 지금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를 피해 나왔는데, 아니, 거기를 다시 가자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살아있었을 때, 그죠? 병 들었지만 살아있었을 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돌탕에 맞을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서 나사로를 살린다 그러면 이해가 돼.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죠? 지금 예수님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틀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가시겠대요. 아니, 거기가 지금 가면 위험한데 우리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데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더 이상한 거죠. 그죠? 아니, 살았을 때 갔어야지. 죽은 다음에 이제 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살았을 때, 병들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때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갔었어야지. 그때도 안 가신다고 하신 분이 이제 간다? 지금 가시는 이유가 뭐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럼 나사로가 죽었으면 더 이상 더더욱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아시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꺾을 수가 없어. 그죠? 예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16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에휴, 할 수 없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죠? 그러니까 막무가내이신 예수님을 뭐 막아봤자 소용이 없어. 그렇죠. 이게 참 상황이 너무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그런 애절한, 그런 절절한, 아니, 사랑하는 나사로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절한 상황을 들었으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재빨리 가서 그 나사로를 살리셔야 되는데, 그 나사로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이틀 후에 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가신대.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죠? 살아있을 때도 안 갔는데, 이제 죽었는데, 갈 필요가 더 없어졌는데, 지금은 왜 가려고 하시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가시겠다고 고집을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해? 에휴, 할 수 없다. 가서 우리도 죽자.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너무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이걸 당연하게 볼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한. 그래서 막상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4일, 나흘이나 지났대, 나흘. 이게 정말 얼마나 황당한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결국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간략하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 가족들이요, 정말 애절한 문제가 있어서 애절하게 간절히 예수님께 급히 간청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을 다 전폐하면서, 그죠? 모든 게 다 그냥 나락에 떨어지는 그 심정으로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정말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죠? 얼마나 애절한 마음들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봅니까? 그죠? 마치 마리아, 마르다 가족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으면 어떻게 금방 가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안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 가족 입장에서는 아예 대답이 없으시니까, 그죠?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으시니까 얼마나 힘들고 완전히 좌절이죠.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죠? 그나마 바라봤던 주님마저, 그나마 의지했던 예수님마저 우리를 나 몰라라 하느니, 그죠? 세상 어디에 마음 두고 세상 어디에 눈 돌릴 데가 없는 그 절절한 애절한 지금 이 마르다 가족의 상태를, 그죠?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저 세상에 방법이 없어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구했는데 주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니 얼마나 그저 애절하고 힘들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애절한 그런 정말 쓸쓸한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그죠? 어차피 살리실 건데 왜 그렇게 마음 졸이게 만드실까? 그죠? 아니, 처음부터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들어주실 거잖아. 그죠? 사랑이 많으시니까 어차피 들어주실 건데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아니 어차피 그렇게 약속하셨고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러려는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엎드렸는데 왜 응답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 태워버리시고 그 나중에서야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시는 걸까? 도대체 주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 도대체 이 하나님이 빼라는 것은 무엇일까?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걸까? 그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자주 부딪히곤 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그 교회를 떠나는 핑계거리가 되기도 하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참 이 모습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죠? 결국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이 가족이와 동네 친지들 얼마나 기쁨이 됐겠어요. 완전히 뭐 했어요? 완전히 다 포기했죠. 그래도 병들었을 때, 목숨이 부져 있었을 때는 빨리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소망이 가날프게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그때는 이제 기대를 1도 안 하는 거죠. 예. 나중에 살아날 겁니다. 그죠?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포기, 이제는 아예 그냥 다 사업이 망그러지고 나서, 병이 다 들어서, 다 모든 게 다 망그러지고 나서, 모든 게 다 깨지고 나서, 아니 좀 깨질 조짐이 보일 때, 엎어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일 때, 재빨리 오셔서, 재빨리 손을 대주셔서, 재빨리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걸 회복시키고, 치유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문제가 생겨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사업이 다 망해버리고, 그죠? 병이 들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완전히 모든 게 다 엉그러진 다음에 나타나셔서, 그러니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뭐냐? 뭘 기대하겠어요? 예. 뭐 이 다음에 부활할 걸 믿습니다. 좀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왜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 걸까, 그죠?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게 언제일까? 왜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신 걸까? 도대체 어차피 응답하실 건데 뭘 기다리신 걸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게 됐어요. 언제?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게 언제일까?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신다? 언제 응답하신다는 걸까? 오늘 이 나사로 사건으로 말하면 너무 확실해. 너무 확실해. 여러분 너무 확실합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그죠? 누구였습니까? 다윗. 사도행전 13장에 의하면 그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똑같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 그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겠다. 그죠? 네가 내 원함을 다 이루겠구나. 그렇게 다윗을 극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죠.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다윗의 무엇을 보고? 다윗이 건건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건건이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사실. 그거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보태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똑같은 사건이니까 얼마든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에 의해서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죠? 또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건건마다 자기 삶의 모든 문제마다 누구의 인도를 받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게도 내 주변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의 삶의 태도가 이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봤을 땐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이니까 뭘 물어봐.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일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여쭙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니 얼마나 마음에 드시겠어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다윗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한마디로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뭐가 없는 사람?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우리 종종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나잖아요. 아니 좀 생각 좀 해. 당신은 생각이 없어. 저 사람은 생각이 없어. 그걸 좀 칭찬의 말보다는 어떤 말로 사용하죠? 책망의 말이나 비난의 말이나 흉보는 언어로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다윗은 생각이 없는 사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다윗을 책망하거나 흉보거나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마음이 가득한, 자기 생각, 자기 뜻은 단 1도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매 순간 여쭙는 삶, 그것이 다윗이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어른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였어요? 어른이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죠? 자기를 주도. 그게 어른이라면 어린아이는 자기 주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말을, 어른의 말을, 그죠?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늘 삶 속엔 오직 무슨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죠? 아멘.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돼?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모든 일을 이루겠다, 그죠? 네가 내 뜻을 다 이루겠구나. 어떻게 그 다윗을, 그죠? 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윗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 지난 말씀이죠. 오늘 말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 그죠? 사랑하는 나사로를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왜 주님은 그냥 놔두었을까? 저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렇게 마음에 왔어요. 왜 나사로를 그대로 두었을까? 왜 하필 이렇게 또 이틀이었을까? 3일 있으면 안 돼? 4일 있으면 안 돼? 하루 있으면 안 돼? 그죠? 일주일 있으면 안 돼? 왜 하필 이틀이었을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병들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어차피 가실 거예요. 그게 이틀 후였지만 어차피 가실 겁니다. 그럼 어차피 가실 건데 왜 이틀을 기다리신 걸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틀 되는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나사로가 죽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때다, 그죠? 응답은 하나님의 때야. 그럼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다? 어차피 역사하실 것인데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이제 너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오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는 절대절명의 시간이잖아요. 그보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도 또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재빨리 가신 게 아니라 이틀을 또 유하셨다. 그럼 왜 하나님의 때가 이틀 후냐 이거죠. 즉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응답하실 때가 언제다? 이틀 후였다. 근데 이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나사로가 죽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야. 저는 진짜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야.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셨어요. 어차피 가실 거지만 기다리셔서,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 주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렸는데 그게 언제냐? 나사로가 죽을 때다. 난 이게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맞다.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하셨죠?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당신의 때가 되면 역사하겠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사건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뭐라고 하인에게 뭐라고 말해?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라 그죠. 물을 떠오느라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순종했어요 그죠.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단 말이죠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그죠? 그게 하인의 순종, 말도 안 되는 것,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 1도 없는 거죠. 아니 이 물을 왜 떠와야 돼? 아니 물을 떠다가 갖다 주면 어떻게 돼? 자기 일 생각이 전혀 단 1도 없는 그 하인들의 모습,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죽은 모습이죠. 오늘 주님께서 왜 죽어가는 나사를, 왜 병들어 있는 나사를, 왜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그것 때문에 애타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왜 주님은 그냥 계시는 걸까? 왜 못 들은 채 하시는 걸까? 너무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뭐였냐 하면 죽기를 기다리신 거야. 네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요, 이 가족들이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고 쳐봐요. 그때 바로 오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위험을 무릅쓰고 오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사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병든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겠죠. 고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 놀라워요. 얼마 후에 또 죽습니다. 지금 나사로 가족들은 지금 병들었어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 병을 고쳐줘봤자 어떻게 돼? 나중에 또 죽어. 그게 사람이 원하는 때라면, 그게 사람이 원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완전히 살리시기를 원해. 완전한 살림, 영과 육의 완전한 살리심을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20절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그죠? 육신의 생명은 줘봤자 어떻게 됩니까? 길어야 1000년이야. 그죠? 예수님은 그 육신의 생명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그 주님의 때, 주님의 하나님의 때는 그걸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이용해 곤고해할 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역사하시는 게 뭡니까? 영혼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기다린 거야. 너희가 진짜 죽어야 진짜 산다. 그래서 이 사건이 뭡니까? 바로 그죠? 4절에 보면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육체가 병들었어요. 그죠?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거 조금 더 해결해 주어서 조금 삶이 좀 편하게지게, 그래봤자 또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연장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생명을 어떻게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고 싶은 것이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때고, 그죠? 주님의 응답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로 하여금 뭘 기다리신 거예요?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곤고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느냐? 왜 응답의 때를 미루시느냐? 뭘 기다리신다?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요, 주님.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건져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바래? 이게 무너지든 세워지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것들이 다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다윗이잖아요. 똑같은 경험이 있으니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이나 경험이 생겨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그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더라도 거기 하다 보면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 생기거든요. 누구처럼? 동방박사처럼요. 내동별을 보고 잘 따라오다가 막바지에 와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찾아가냐? 더 이상 별을 보려고 하지 않아. 뭐가 있으니까?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그러다가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그 하인의 모습, 죽은 모습이죠. 어린아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언제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 나사로가 죽었을 때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죠? 나는 이게 망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죠? 이게 흥해도 좋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아닌 흥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주님 앞에 100% 내어드리는 마음, 자기 마음이 1도 없는 어린아이시며 그렇게 그 문제 앞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바로 그때가 역사할 때라는 것이죠. 와, 정말 주님 멋지세요. 그죠? 주님 참 멋지세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그게 무슨 그 내용을 앞뒤에 보게 되면 아주 위험에 처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위험 속에 살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잡아가려고 하고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 이 바울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위협에 삽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조언할 수, 아니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날마다 이렇게 위협을 받고 살아? 나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님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래. 그래서 그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주님의 삶을 포기해. 네 삶을 살아. 네 욕심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그런 위협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 내가 단언할 정도로 내가 자랑하는 게 있다. 내가 마음에 아주 극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나는 이 위험을 나는 좋아한다. 그런 얘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그 뜻이잖아요. 나는 이 위험의 삶을 계속 살 거야.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은 전혀 없어.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만 살 거야. 자기가 완전히 죽은 모습이죠. 그죠? 예수님도요. 그런 말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스스로 한 말도 없고 스스로 행한 것도 없다. 아버지가 주신 말만, 아버지가 주신 일만 한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일도 없는, 그게 뭐예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모습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태복음 1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죠? 와. 이제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핵심은 뭐였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신앙이다. 그죠? 맞지요? 나를 부인할 때, 나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나를 전권을 가지시고,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곤고함 때문에, 힘듦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다 무너질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이젠 희망이 없고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했는데도 그러시는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재빨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주님,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그래도 요거는 요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요거는 요렇게 해주세요.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 마음 속 깊이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서 나의 저 숨겨 있었던 욕심이나 생각들 이런 게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거를 부인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도 주님의 뜻, 저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이 무너지더라도, 그 일이 망가지더라도, 그 일이 혹시 사람 눈에 잘못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갈지라도 저는 주님과 그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역사 시간.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그죠? 주님은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언제냐? 주님이 역사할 때가 언제냐? 주님은 어느 때를 기다리시는 거냐? 내가 죽기를 바라신다겠죠. 아멘. 죽을 때 사는 거야. 맞죠? 이 코로나19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암호가 발달해도요, 이런 자연재해 같아 보이는 이런 전염병 하나 가지고도 온 세계가 다 팬데믹에 빠져가지고 이럴지 저럴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다 맡깁니다. 내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죠? 참 놀라워요. 아브라함은요, 그 말 한마디에 어딘지도 모르고 쫓아나갔어요. 아멘?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아주 까다로운 성막 설계들을 주면서 아주 요것저것 구하시는 여호와, 요구하시는 여호와 앞에 그 여호와가 요구하시는 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어나갔어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건건마다 같은 상황,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다시 여쭙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다윗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그렇게 위협에 처하면 그걸 포기하면 되잖아. 네 생각,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럼 더 이상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도 아니, 나는 이걸 자랑해. 난 이걸 좋아해. 난 이걸 기뻐해. 나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비록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자기 생각이 1도 없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 이 믿음을 만드셔야 돼. 그죠?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그죠? 낭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지니, 맞습니까? 주님은 이미 들으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때를 기다리시는데, 그때가 언제다? 지금 그렇게 두 손을 드세요. 그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야. 그 진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문제 속에서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자매의 기도가 난 다시 한번 간증이 떠올라야겠죠. 주님, 고난이 내게 필요하면 주십시오. 그러나 이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게 제게 필요하다면 그걸 제게 주세요. 다만 감당하는 믿음.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죽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께서, 그래, 바로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통해 뜻을 이루겠다. 네가 내 뜻을 이루겠구나. 그렇게 그죠? 칭찬의 음성을 모두 듣게 될 겁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해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날로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